15절. 자,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도다. 아멘. 여기서 말씀 보니까 그의 경건한 자들이라고 했어요. 경건한 자. 경건한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삶을 경주한 그 사람들을 경건한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앙의 사람들의 경건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뭐한 것이로다? 귀중한 것이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여기시는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면은 바로 성도의 죽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이 요한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근데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가, 또 요한이 죽은 죽음의 시점이 언제인가가 자세하게 나와 있는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가운데 등장한 말씀입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가죽 옷을 입으면서 광야 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메마른 광야에서 정갈과 뱀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광야에서 어렸을 때부터 광야 생활을 하면서 누구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준비됐냐면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선지자로서 준비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또 예수님을 사람들한테 알리는 일에 있어서 많은 고생을 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칭찬하신 사람이 세례 요한이지만은 이 세례 요한이 죽은 시점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14장 우리 2절 보니까 14장 3절에 보니까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더니 라고 하면서 요한이 죽은 시점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였지만은 또 어떤 사명을 감당했었냐면은 그 당시 부정부패라든지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못된 그런 비정의적인 그런 일들이 보였을 때 그런 일들에 대해서 거침없이 말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오늘날은 우리가 문재인에 대해서 또 윤석열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막 함부로 욕하잖아요. 막 함부로 비판하기도 하고 함부로 욕하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옛날 시대, 조선시대라든지 왕시대라든지 특별히 오늘 우리가 등장하고 있는 성경 말씀의 요한복음 14장에서는 함부로 왕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욕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세례 요한이 죽었던 시점에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역을 감당했던 삶을 살았냐면은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14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더니 아멘. 이 죽은 시점에 붙잡히게 해서 죽게 된 그 시점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당시 헤롯 왕에게는 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동생이 누구였냐면 빌립이라는 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빌립에게는 헤로디아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그 유대인 그 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이었던 그 빌립의 아내를 강제로 뺏은 겁니다. 강제로 뺏었어요. 뺏어서 자기 부인으로 삼은 겁니다. 근데 그 일에 대해서 그 당시에 어떤 신하나 어떤 누구도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뺏어서 자기 아내로 삼은 것에 대해서 어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말을 하지 않았었지만은 누구는 말을 했냐면은 여기 14장 3절에 보니까 헤롯 왕은 이 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 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자, 4절 시작.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아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왜 동생의 아내를 뺏어서 당신이 그 동생의 아내를 뺏어서 동생이 그 아내가 헤어지게끔 하고 자기 아내로 삼느냐라고 하면서 거침없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소리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외쳐야 될 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오늘 이 시대도 어떻게 보면 그런 시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은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위치에서만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봤을 때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직언하고 이야기하고 말하고 외쳤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세례 요한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결국 어디에 갇히게 되냐면은 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든지 어떤 일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정의를 말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걸 말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뭐가 없으면 절대 그런 말을 못하냐면은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영성이 믿음과 영성이 없으면 절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있잖아요. 과거에 12.12 사태가 일어나고 신군부가 우리나라의 정권을 잡았을 때, 이 정권을 잡았을 때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전직 대통령이. 근데 그 당시에는 아직도 보안사령관이었죠. 근데 그 어떤 정권이라든지 권세를 이 전두환이 잡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집권 욕심이 있었어요.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이런 야욕이 전두환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는 평생 두 사람이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자기가 두려웠던 사람이 두 명 있었는데 한 사람은 누구였냐면은 박정희 대통령이었고 서구한 박정희 대통령이었고 한 사람은 누구였냐면은 자기의 그 기수로 한 8기인가 전두환은 11기였으니까 8기 정도 되는 강창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강창성이라는. 근데 그 강창성 역시 마찬가지 그 사람도 보안사령관으로 있었었는데 근데 그 두 사람이 가장 두려웠어요. 그래서 자기가 권력을 잡고 그리고 자기가 어떤 그 나라의 그 움직임을 다 차단하고 있었을 때 집권 욕심이 있어서 그 강창성이라는 그 선배를 자기 보안사 사령관실로 불렀습니다. 초대를 했어요. 초대해갖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배님, 제가 이 나라의 민주 인사들이라든지 이런 그 야당 지도자들은 믿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부가 이 나라를 좀 이끌어야 될 것 같다. 선배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이 서병고의 이 고문실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그 강창성이 거기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군부가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칼로 일어선 자는 무엇으로 망한다? 칼로 망한다 라고 하면서 그 전두환이라는 그 사람한테 막 거침없이 직언을 한 겁니다. 정신 차리라고. 군부가 이 나라를 잡으면은 절대 그것은 오래가지 못한다고 하면서 그게 거침없이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나갔는데 전두환이 이제 이를 갈고 그 강창성 자기 선배를 어디다 보내버렸냐면은 그 무시무시한 삼천교육대로 보내버린 거예요. 삼천교육대로. 그래서 그 삼천교육대 들어가갖고 어마어마한 고생을 한 사람이 바로 이 강창성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알아서 눈치 보고 막 알아서 행동하고 막 그런 분위기의 그런 시대에 어떤 다른 사람한테 진리를 말하고 옳게 말하고 거침없이 얘기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한시 한날을 살아도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많은 지위가 없고 권력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사람이니까 이 사람한테는 하나님 말씀을 못하고 이 사람한테는 하나님을 말씀을 하고 이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장소에 있든지 할지라도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따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진리를 어떠한 그런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또 누구냐?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근데 이 주기철 목사님에게 아주 놀라운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이 3.1운동 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3차례나 투옥을 당했습니다. 3차례. 그리고 우리나라에 1945년에 해방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주기철 목사님은 1944년에 순교 옥중에서 순교를 하셨습니다. 너무 심한 고문을 받고 너무 심한 이 핍박을 받아서 몸이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참 진짜 붕괴할 만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이건 숨은 이야기인데, 그 일제강점기 때 일본 순사들 또 일본의 어떤 경찰들이 주기철 목사님을 자꾸 핍박도 했지만 반대로 회유도 많이 했습니다. 회유. 너가 신사참배만 반대하지 않으면은 너의 목회 활동을 보장하겠다. 그렇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은 꿋꿋하게 절대 이 하늘의 태양은 두 개는 없다. 오직 하나의 태양은 하나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리고 결사적인 각오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가 이 목사님을 목사직을 파면을 시키고 사택을 뺏어버리고, 그리고 자기 어머니 노부모님과 아내와 아이들을 길바닥으로 나앉히게끔 만들고, 성도들에게 주기철 목사를 도와주는 사람은 같은 죄로 취급을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완전히 그 아이들 있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아이들이 영양실조가 돼갖고 일주일 동안 미음 하나 못 먹는 거예요. 미음 하나. 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근데 숨은 이야기가 뭐냐면은, 경찰도 회유를 했지만은 같은 목사님이 와서 회유를 하는 거예요. 같은 목사님이 감방에 와서 주목사, 하나님 앞에 이 신사참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고, 따르겠습니다. 국민의례. 국민의례라는 거예요. 국민의례. 신사참배는 이 신사에 절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라, 그것은 국민으로서, 천황의 국민으로서 국민의례를 하는 거다. 국민으로서의 그런 도리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렇게 신사참배 한다고 일제한테 이렇게 모진 고문을 당하지 말고, 그냥 일제한테 순응하고 하면서 목회를 하면은 목회 활동하라 하면서, 누가 그것을 회유했냐면은 같은 목사하면서 같은 하나님을 믿는 목회자가 와서 그렇게 회유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시대를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는 절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승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935년 목사님이 목회자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목회자 수련회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아주 유명한 말을 했는데, 자, 목회자 수련회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 우리 한주선, 네, 여기 한번 읽어주세요. 예. 고문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1944년 순교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는 1935년 5월 1일 목회자 수련회에서 일사각오를 강조했다. 어째서 도둑이 들어와도 짖지도 못하는 벙어리 개처럼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일사각오가 필요한 뿐입니다. 나는 내 주님 밖에 다른 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살 수는 없습니다. 더럽게 사는 이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 향한 정절을 지키려 합니다. 주님을 따라 나의 주님을 따라서 가는 죽음은 나의 소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여기 말씀 보니까 주기철 목사가 그런 말 합니다. 벙어리 개가 돼서 왜 짖지 못합니까? 왜 짖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 우리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종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주님의 말씀을 외치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등장하는 이 14장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4장. 자, 14장 우리 4절입니다. 4절 시작.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을 왜 못하냐는 거야. 이 말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 자기가 여러 가지 불의가 어려움과 고초와 고문을 당할 수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헤롯 왕에게 거침없이 말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야 오늘 시대는 진짜 자유 발언도 하고 비판도 하지만은 옛날 이 시대 고대 때는 있잖아요.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얘기했다가 그날 아침 되면은 지도 새도 없이 그 사람이 사라지고 죽는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죽었던 시점에 세례 요한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신앙이 없어지지 않고 그리고 타협하는 신앙을 살지 않았었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올곧은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있잖아요. 마라톤인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이 이 마라톤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 그 고점 그 시점이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냐면은 최고의 신앙 최고로 주님을 사랑하는 시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들 성도들마다 다 틀려요. 신앙이. 어떤 분들은 참 안타깝게도 돌아가실 때 어떤 장로님은 이렇게 하고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이건 진짜 큰일 난 거예요.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진다. 죽어봐야지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이런 말 하고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진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냥 내가 죽는 시점이 어떤 시점이 돼야 되냐면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타오르는 그 시점 가운데서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야지 그 시점이 아니라 아주 믿음이 어떻게 해요? 바닥을 치고 있는 그 시점에서 주님 앞에 부름을 받는다면은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너무 부끄럽고 안타까운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옥고의 투옥이 돼서 이제 세례 요한은 옥에 붙잡혀서 이제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기약 없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있잖아요.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기 원하십니다. 우리 여기 앉아있는 성도님들에게 더 좋은 거, 더 하나님의 영육간의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그리고 함께하심이 늘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 세례 요한이 있잖아요.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세례 요한에게 아주 뜻밖의 일이 벌어지셨겠습니다. 이제 풀려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헤롯의 생일이 됐어요. 헤롯의 생일이 돼갖고 이것도 사전 계획이 지금 된 건데 그 당시에 헤로디아의 딸이 있잖아요. 자기 아버지 이제 새 아버지였던 헤롯을 기쁘게 하려고 연천 이 만찬 석상에서 헤롯을 위해서 막 춤추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막 헤롯을 기쁘게 합니다. 근데 헤로디아의 딸은 그 당시 신분이 무슨 신분입니까? 신분을 따지면은 공주잖아요. 예, 공주잖아요. 근데 공주가 지금 뭐처럼 지금 춤추고 있냐면은 이런 그 창기처럼 춤을 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봐서 그 당시에 헤롯 왕궁과 헤롯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의 이 분위기와 문화가 뭐냐면은 굉장히 성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타락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을 기쁘게 하고 난 다음에 헤롯이 말합니다. 너가 무엇을 원하냐? 무슨 소원이 있느냐? 근데 그때 헤로디아의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장면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한평생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낙타토롯을 입으면서 광야의 그런 그 뜨거운 햇빛을 다 맞아가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주님을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 마지막만큼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축복을 받고 영육간 이 육신적으로도 어떤 행복한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육신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다가 그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죽여서 부르시냐면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옥에서 목을 쳐서 부르십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고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하나님을 그렇게 잘 전했던 목회자가 어떻게 마지막에 목이 댕강이 잘려갖고 이렇게 죽냐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시험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최상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이 영의 눈이 안 열리면은 이게 무슨 최상의 선물입니까? 비참한 죽음이지 하면서 목사님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영의 눈이 열리면은 이건 최상의 선물을 마지막으로 누구한테 선물을 준 거냐면은 세례 요한한테 마지막 선물을 준 거예요. 그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이 오종모 사모님인데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서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지면서 이런 말 합니다. 나 따뜻한 이 숭늉주 먹고 싶다 라고 하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감옥에 있을 때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목사님 입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그 영육이 지칠 때는 이제 지친 거예요. 나도 이제 내려놓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사모님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한번 따라했습니다. 감옥에서 죽으십시오. 예, 감옥에서 죽으시라고. 감옥에서 승리하시라고. 감옥에서 끝까지 승리하고 나오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약해지지 말고 그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라는 겁니다. 어디서 숭늉 찾고 있냐고 그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 무슨 숭늉을 찾고 있냐 그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이제 어떻게 죽었느냐 봅시다. 9절 한번 봅시다. 14장 9절 시작.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10절 시작.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아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감옥에서 목베임을 당해서 이렇게 끝이 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복음을 일평생 달려왔던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감옥에서 마친 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여러모로 안타까운 마음도 들 것이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도 들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마지막으로 최상의 선물을 하나 해주신 겁니다. 이 선물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순교라는 겁니다. 순교자의 선물을 해주신 거예요. 자, 이게 왜 최상의 선물이냐? 바로 그 답이 되는 증거의 말씀이 여기 본 말씀에 나옵니다. 자, 이게 왜 최상의 말씀이냐? 14장. 자, 우리 14장, 우리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예수께서 시작.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걸어서 따라간지라. 아멘. 자, 12절 읽어봅시다. 14장 12절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그러니까 14장 12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을 장사하고 난 다음에 그 사실을 누구한테 알렸냐면은 예수님께 아뢰었어요. 예수님께 아뢰는데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비통해하거나 울거나 그러지도 않으셨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장사를 했는데 그 장사한 곳에 묘지에 있잖아요. 한 번도 찾아가 보지도 않고 계속 하시던 사역을 하십니다.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라고 하면서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뭐 해주시니라? 고쳐주시니라 라고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를 위해서 충성하고 자기를 위해서 복음을 외쳤던 그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으셨던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찾아가 보지도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 지금 세례 요한이 있잖아요. 순교자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큰 선물을 받았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있잖아요. 자녀가 어떤 잘된 일이 있고 또 어떤 내 집안에서 좋은 일이 발생했을 때 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울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죽은 그 사건이 있잖아요. 슬픈 일이 아니라 따라오겠습니다. 기쁠 일입니다. 예, 기쁠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복음 전환자로서 또 선지자로서 또
정말 그 시점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아내의 일로 그 직언을 했을 때 선지자의 그 정신을 잃지 않고 영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순결한 그 믿음을 그대로 간직한 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순교했기 때문에 이 주님이 봤을 때 있잖아요. 이것은 절대 슬퍼할 일이 아니고 뭐 할 일이냐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라는 겁니다. 저는 가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성도로 돌아가신 우리 성도님들 장례식장에 가면 있잖아요. 막 통곡을 하고 막 난리를 막 치면서 막 그렇게 그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막 굉장히 막 깊은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물론 돌아가셨을 때 믿음의 삶을 사시다가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눈물도 나고 슬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믿는 자에게는 또 한편은 뭐가 있냐면은 기쁨이 있어요. 기쁨. 한번 따라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버지 어머니가 믿음의 삶을 사시다가 이제 천국 가셨구나. 할렐루야. 천국 가셨구나 하면은 오히려 그것은 비통하고 슬프고 막 그 난리 법석을 막 치면서 막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한편으로 눈물도 나지고 정말 눈물도 나죠. 눈물도 나지만 제가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눈물이 많이 났었는데 근데 눈물도 나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삶을 살아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권사님이 유언을 하셨습니다. 이런 유언을 하셨어요. 너희들은 내가 죽으면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마라. 나는 죽으면 어디 가냐? 천국 간다. 일평생 내가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섬겼던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 그러니까 너희들 내가 죽으면은 너희들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해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신앙 고백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마지막에 순교를 했지만 이런 순교를 하고 사람이 봤을 때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죽음을 당했지만은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최상의 선물을 누가 주신 거냐면 바로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몸은 있잖아요. 몸은 어차피 이 땅에서 이 몸은 썩어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왕들은 죽을 때 자기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미라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아주 미련한 행동입니다. 미라로 만들고 깨끗하게 보존하고 완벽하게 보존하라고 그래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자기해 주신 몸을 주님을 위해서 정말 썩어지고 정말 이게 닳아질 때까지 사용했던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몸을 더 주님을 위해서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몸을 인간적으로 자꾸 아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더 함부로 하라는 것도 아니지만은 건강을 잘 지키면서 내 건강을 잘 지키면서 더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더 많이 주를 위해서 살아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과정보다도 있잖아요. 과정도 정말 중요하지만은 죽음을 우리 성도들은 아름답게 마무리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무엇을 기억하시냐면은 죽음을 기억하세요. 어떻게 죽었는지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뭘로 나오냐면 족보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 죽음의 족보가 있고 하나님께서 전혀 기억하시지 않는 그런 죽음의 족보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예 제명을 시켜버린 아예 이름을 삭제해버린 사람도 등장합니다. 우리 잠깐 이 말씀 찾고 이제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창세기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여기 보면은 두 개의 족보가 나옵니다. 두 개의 족보. 자, 창세기 4장 한번 봅시다. 자, 4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자, 가인이 시작. 가인이 거주하더니 아멘. 여기서 16절에 보면은 가인의 족보가 나옵니다. 가인의 족보. 가인의 족보가 나오는데 16절에 17절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24절 시작. 24절입니다. 24절 가인은 시작.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0. 아멘. 가인의 족보가 보면 있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내용들은 하나도 나오질 않습니다. 내용들은 나오지 않고 이 집안에서 뭐 누가 누굴 죽였다 이런 얘기 나오고 그리고 뭐 무기 이야기가 나오고 하면서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살아갔던 그런 삶과 똑같은 그런 형식의 그런 삶이 가인의 그 족보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셋이 등장합니다. 셋의 족보, 또 다른 셋의 족보가 등장하는데 여기 보면은 25절에 4장 25절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라고 하면서 이렇게 등장하면서 5장 한번 읽어봅시다. 5장 1절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2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3절 시작.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멘. 여기서 누가 빠졌습니까? 이름이? 아담 이후에? 그렇죠. 그리고 가인하고 누가 빠졌나요? 아벨이 빠졌죠. 여기서 보면은 3절에 아담은 130세 자기 모양의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여기서 들어가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인데 가인은 빠진 건 이해가 가요. 왜냐면은 가인은 살인죄를 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을 여기서 아예 제명을 시켰어요. 아예 넣어버리질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가인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저주받은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아담의 계보에서 완전히 제명시켜버렸어요. 아예 거기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아벨은 왜 없을까? 아벨은 왜 없냐면은 아벨은 없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아벨 대신 누굴 주셨더라? 셋을 주셨더라 돼 있어요. 그래서 셋은 누구를 상징하냐면은 아벨을 상징하는 거예요. 셋은 아벨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다시 보면은 자 25절 4장 25절에 보니까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의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였으니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누구 대신에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라고 해서 아벨 대신에 주신 게 누구냐면 셋인데 셋은 누구를 대신하는 거냐면 아벨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아벨을 대신하는 건데 이 5장 4절 읽어봅시다. 5장 4절 시작.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5절 시작.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여기서 뭐 아담이 있잖아요. 몇 년을 살며 몇 명의 자녀를 낳았고 그리고 몇 세에 죽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 성도의 죽음을 어떻게 해요? 자세하게 기록하시고 보존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죽는 것과 성도의 죽음의 차이가 이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고 언제 죽었고 몇 년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상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또 봅시다. 그 다음 말씀 7절 시작.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8절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하면서 계속 지금 셋의 족보는 있잖아요. 언제 태어나서 몇 년을 살고 언제 죽었더라가 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계속 연이어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성경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굽니까? 무두셀라인데 969세까지 살았고 무두셀라가 이제 누구를 낳게 되냐면은 그 유명한 이제 노아를 이제 낳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귀한 성도님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 과정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시고 또 죽음의 시점과 죽는 것도 있잖아요. 죽는 것도 그냥 우리가 막 살다가 그냥 아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아무 연관 없이 그런 죽는 그런 삶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죽음으로 우리의 삶이 마무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병들다 죽는 것은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병이 들어도 있잖아요. 병이 들어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다가 몸이 약해져서 병이 드는 것은 그것은 나쁜 건 아닙니다. 성경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구약 성경에 엘리사가 죽을 때 어떻게 죽었냐면은 자기의 스승이었던 엘리야는 말 타고 불병거 타고 하늘로 승천했잖아요. 근데 엘리사는 그때 죽을 때 병들어 죽었다고 했어요. 병이 들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몸이 막 썩어지고 내 몸을 막 달아서 내 몸을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사용하다가 병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죽는 것은 그것은 나쁜 죽음은 아닙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 봤을 때 아름다운 죽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죽음으로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찬양 주세요. 예, 은지 성전 이거 주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